목장지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두 주면 교회에서 곧 뵙게 될 줄 알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 달간 교회에서 뵙지 못해 참 보고 싶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목장 모임 가졌던 그러한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또 언제나 회복될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은 곧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된 일상은 어쩌면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일상, 다른 방향의 일상으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처너티 투데이라는 이런 잡지책 4호로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의 이웃 나라이기도 한 싱가포르의 한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변화되어야 할 교회 도전들, 또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한 7가지 항목을 이렇게 실어 놓았더라고요. 잠깐 우리 한번 나눠보면요. 첫 번째로 예배가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습, 우리도 지금 주일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모습과 형태는 달라지더라도 본질은 고수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교인들은 강한 지도자의 방향 제시를 더 원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꼭 목회자만 뿐만 아니라 각 목장의 목자 여러분, 목장지기 여러분들을 우리 목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훈해야 되고 어떻게 바른 신앙의 방향을 제시할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강한 리더십, 정말 신앙적인 리더십이, 건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 주어진 테크놀로지 실험의 최적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또 이렇게 목장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고 또 주일 예배도 실황으로 또 공유하고 어쩌면 4월, 5월, 6월 있을 작년 성경 공부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향 또 새로운 도전의 도구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교회에 주어진 기도 실험의 최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9시에 다 같이 각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시기를 그러한 기도의 힘을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삼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제 교회 밖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비판들이 제기될 것이고 여러 가지 도전들이 될 것인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곧 겪게 될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끝까지 섬기고 돌보아야 될 책임과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까 다섯 번째처럼 비판이 제기되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가 않을 텐데 이때 우리는 어떤 힘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하기보다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고 돌보아야 할 책임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발휘해야 될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통 나쁜 소식뿐이지만 어느 때보다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도전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 정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한두 달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2월 말에 사실은 목장지기 영성 또 그 기도회 세미나를 통해 3월에 목장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죠. 주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야 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한한 사람을 살리는, 영생하게 하는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걸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때를 얻든지 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전이 이제 더 가깝게 다가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간직해야 할 마음이 있는데 한번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같이 한번 펴시고요.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참 어려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도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정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교회 밖뿐만 아니라요. 우선 우리 교회 안,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이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금년 2020년 목장이 언제 제대로 시작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부터 우리 목장직 여러분들이 꼭 품었으면 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역 많이 못해도요. 올해 아마 사역은 많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목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를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은 이 책을 한 권 보내드렸습니다. 우편으로 다 받으셨죠? 아마 우리 부목자님들에게도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다 보내드리지 못했고 우리 목자 여러분과 목양자님들께만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책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신 분 아시다시피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국내에도 책이 여러 권이 번역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보고 참 좋아서 다른 책들도 이렇게 구입을 해서 또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좀 듣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이거 뭐 좀 이렇게 동화식으로 쓴 거 아니야? 또 뭐 이렇게 좀 너무 각색한 거 아니야? 뭐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을 보면 나름 또 깊이 연구하시고 또 그거를 근거로 이 책을 또 간추려 썼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사실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같이 책 나눔하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다른 책은 보시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른 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이런저런 설명과 함께 책을 한번 같이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